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로 왕의 반응이 2절에 나오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2절 말씀 눈으로 읽어보시겠습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네가 말하는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거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건너뛰어서 4절로 가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잔소리하지 말고 군소리하지 말고 너희들도 가서 일이나 하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5절 말씀 한번 좀 주목해 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이 땅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땅의 백성이야, 애굽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더니 참 가소롭구나, 이런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백성, 바로의 백성, 애굽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 땅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노역을 시기한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쉽게 말하면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노역을 시기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고삐를 풀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말에는 노역을 시기하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고삐를 풀다. 고삐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짐승들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줄을 일러서 고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를 움직일 때, 말을 움직일 때 고삐를 잡고 고삐를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역을 시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고삐를 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오늘 말씀을 관통하게 될 주제를 하나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애굽 백성들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짐승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노역을 시기한다는 이 표현이 시기한다, 일 안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 취급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짐승처럼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날이지요. 그날, 바로 그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누구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라고 표현이 나오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계속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죠. 여기에 나오는 감독관들은 애굽 사람들의 중심에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 중심의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을 뽑아 세운 관리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독관들은 애굽 백성들 가운데에서 세운 지도자들이고,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워 감독의 직분, 기록원의 역할을 맡긴 사람들이란 얘기이지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할 때에 이중 구조를 통하여 통제를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쪽에서는 애굽의 관리들을 통해서 통제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족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이중 구조의 통제를 했음을 이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통제할 때에
일본 사람들을 관리로 세우지요. 그리고 그 밑에 일제, 흔히 말해서 일제 앞잡이들이라고 얘기하지요. 일제 앞잡이를 통해서 우리 조선 사람으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인 조선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감독들은 이 기록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말하면 애굽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을 조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노동력을 착취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통치 방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처럼 그렇게 억압을 했다 하는 사실을 이 내용들을 통하여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난 뒤에 명령을 내리게 됐지요. 그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만큼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분량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피라고 넣지요. 짚을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짚을 만들어서 짚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짚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짚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벽돌 제작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짚을 구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짚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벽돌도 예전처럼 동일하게 하루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전에 벽돌 만드는 제조하는 그 분량이 짚을 구하지 않는 시간 안에 만들었는데 이제는 짚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분의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벽돌을 정한 시간 안에 정한 분량으로 제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제 애굽의 감독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애굽의 관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당연히 벽돌의 수요가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잡아와서 매질을 하는 겁니다. 왜 책임을 안 지느냐, 왜 분량을 채우지 않느냐, 그렇게 매질을 하게 되겠지요. 그 내용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누구를 또 추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거이지요.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합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이죠. 동족이 동족을 추궁하고 동족이 동족에게 매질을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이 같은 통치 방식에는 바로 왕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동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에 비롯되었습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왜 이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 때문이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기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저항하게 만드는 노림수가 사실은 이 같은 통치 방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들이 애굽의 감독으로부터 매를 맞지요. 그걸 어디에 풉니까? 자기 동족에게 푸는 거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야말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겠지요. 그야말로 동족이 한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분열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겠지요. 이 같은 통치 방식, 다시 말씀드린 공포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려 하는 의도가 바로 이 같은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왕의 노림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왕의, 애굽의 바로 왕의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 이해, 다시 말하면 인간관입니다.
바로 왕에게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혹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왕에게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도 없고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 물건을 생산해내는 기계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따라서 이 바로 왕에겐 사람의 생명이나 그리고 인격의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그들을 굴복시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잔인한 인간의 본성만이 있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악용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가 바로 왕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왕에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지 한 민족의 해방을 다루고 있는 기술은 아니란 얘기지요. 우리는 출애굽기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 말씀 곳곳에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신학적인 명제들이 함축되어져 있는데, 교훈들이 함축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간 이해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상반된 이해,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 대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인생을 주목해 보시는지에 대한 성경적 인간관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로 왕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에게 인간이란 그야말로 일하는 기계입니다. 생산적인 도구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박해합니다. 착취합니다. 그리고 억압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이나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짐승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왕의 약자에 대한 인간 이해는 어떤 존엄성도 있지 않고 인간에 대한 어떤 인격에 대한 이해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에 비해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 본 것처럼 애굽 백성들이 바로 왕이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지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을 위하여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참된 쉼을 얻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귀한 존재로 세워가시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바로 왕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왕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짐승같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그 존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존엄성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 말씀에 사람이 너지요. 다시 말씀해 이 세상에 살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같은 준엄한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명시가 되어져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같은 인간이해가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죠. 2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소개해드리는 것 같으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게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까? 26절 27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선언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하여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이지요. 남자와 여자이지요. 남편과 아내이지요. 사람과 사람이지요. 다시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지 우열이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신학적인 전제가 이 말씀에 배어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축복의 대상입니다.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짐승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연결시켜서 정리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축복의 대상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뭐냐면 배경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 볼까요? 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종들아 그러지요. 종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지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요거 기억하시죠? 5절 말씀. 종들입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주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 주인을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라. 6절 여러분들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제가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에도 죽게 하듯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논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죽게 하듯 이렇게 되는 거이죠. 8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마지막에 와서는 상전들에게 거면하는 내용이지요. 상전들에게 종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지에 대하여 그들을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될지에 대하여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와 같이. 여기에 받는 말씀이 아까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고 7절 말씀에 죽게 하듯, 마찬가지로 상전들도 종을 대할 때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그들의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마치 짐승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라. 그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은 상전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이 해야 됩니다. 상전들도 종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도 주를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대할 때 주를 대하듯이 주를 섬기듯이 섬겨야 됨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인 것이지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기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조롱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수군하시면 안 됩니다.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가 하는 짓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바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드디어 제 아내가 내일 돌아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쭤볼까요? 왜 제가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아내니까요. 제가 사랑하니까요. 저의 목회의 동력자이니까요. 대부분이 제 아내가 돌아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이제 식사 문제라든지 집안의 힘든 문제라든지 그거 좀 다 이제 해결됐겠네. 불편함이 없게 살아가시겠네.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번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아내를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아내는 우리 집안에 저를 뒷바라지하는 기계가 아니란 얘기이지요. 밥하는 기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빨래하는 도구가 아니란 얘기인 거이지요. 아내는 저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세워가야 될 동력자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제 아내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이 이번에 참 많이 들어서 제 아내가 내일 돌아온다는 사실이 그만큼 더 기쁘고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꾸만 도구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구답지 못하거나 도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사람들을 깔보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존귀 여기시는 건강한 인간 이해, 인간관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교육 휴가가 이제 시작이 되지요. 백혜미 전도사님 휴가를 갔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까지 하게 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혹은 토요일 날 그렇게 휴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하루까지 끼워서 휴가를 가지시도록 합니다. 그 휴가를 통해서 부모님 또 찾아뵙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도 다니시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탐방도 해보기도 하고 자녀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서 가족들이 한번 예배 드리기도 하고 주일을 쉬어야 좀 온전한 힘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있지요. 여러분들이 배려 가운데 제가 안식일을 5주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교회 밴드에 글을 올린 것처럼 참 우리 교회가 실력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교회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의 위치와 역할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기 때문이요, 배려하기 때문이요, 그 같은 목회자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목회자들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같은 배려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단지 목회 일을 하는 기계처럼 도구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뒤에서 수근거리는 경향이 한국교회 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참 성숙한 교회요, 그리고 우리 바람반석교 교인들은 참 훌륭한 교인들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직장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건강한 인간 이해, 그들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격을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자꾸만 도구화된 개념을 접근한다고 한다면 내가 위험하구나, 지금 내가 바로 같은 그런 못된 인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자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을 도구하여 내 삶에 유익한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격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빌고 원함나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불붙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